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한 절 한 절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6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들에게 살리게 하는, 생명을 주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에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른 말이 이른이라는 얘기가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셨다. 영어로 하면 스피크라고 나왔어요. 영상에 스피크했다, 말했다. 스피크했는데 무슨 말은 스피크를 통해서 한 말이 있다. 그 말이 뭐야? 더 워드. 이게 예수님이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이고 생명이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피크,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영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영은 사람의 영을 전달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을 통해 세상의 말도 전할 수 있고 사람의 말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또 전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사람의 영이 어떤 영도 전할 수 있어요? 세상의 영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가 내게 스피커를 했을 때 그 언어가 영을 전달하기 때문에 어떤 영을 전달하느냐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탄의 말을 전해가지고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말을 전해가지고 그냥 희노애락, 뭐 기쁘고 즐겁고 밥 먹고 행복하고 뭐 기분 좋았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한다? 워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영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영.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어요. 하와가 스피커했단 말이에요.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들었어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전해준 거예요. 사탄의 말이 뭐여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사탄은 뭐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지금 하와는 2개 들었고 아담도 2개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선택은 누가 한 거죠? 하와 자신이 했고 아담 자신이 했어요. 선택은 자기 자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전할 때 어떤 영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계속 사탄의 영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뭐게 하냐면 분리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또 어떤 관계를 하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말씀은 항상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양이고 왼쪽에 있는 건 누구예요? 염소예요. right라는 단어 자체가, 오른쪽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옳다라는 뜻이에요. 언어 자체가요, 오른쪽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옳다라는 오른쪽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양이고 오른편에 속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양이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염소가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알곡이 있는데 또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라지가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고 가라지는 뭐예요? 마귀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라지는 누가 뿌린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뿌리는 거예요. 사탄이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는 알곡인 양도 있지만은 가라지인 믿지 아니하는 자도 교회당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오직 다 오른쪽에 있는 양만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와 교회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적지 않은 많은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 빌딩을 우리가 교회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내가 새소망교회 다녔다, 내가 새소망교회가 카물에 있다, 뭐 그런 거 얘기하면은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 말을 이해를 못해요. 왜? 믿는 사람은 내 사람이 교회인데 네가 교회를 다녔다고 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얘기했던 그 의도를 알아야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람들하고 초대교회 사람들하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교회를 빌딩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들은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것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언어는 하나님의 영이든지 사탄의 영이든지 사람의 영이든지 영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통로인데, 그런데 그 말을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영이 무엇으로 전달된다? 언어로 전달된다라는 거. 말씀이 언어로.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해도 뭐요? 말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또 찾아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이에요. 자, 시편 107편 20절 여기 나왔네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무엇을 보내요? 그가 그의 말씀.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보내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한다?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에게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가고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너희가 어떻게 한다?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받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언어를 통해서 무엇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다? 그 말을 영이라 얘기했다. 영을 전해 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을 주느냐, 내가 그것을 받느냐, 아니면은 아담과 같이 누구의 말? 하와의 말이지만 그 누구의 말이었어요? 사탄의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통로예요. 영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통로란 말이에요. 언어가 전달하는 통로. 그러니까 나는 사탄의 통로로 내 언어가 쓰임받든 내 몸이 쓰임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통로로 내 몸이나 내 언어가 쓰임받든지 나는 쓰임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잘 모르고 사탄에게 쓰임받는 것도 잘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가장 많이 우리가 그 전달하는 통로가 뭐냐면 언어, 영, 말을 통해서 영을 전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은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첫 번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원수된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화해의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해를 받은 나에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해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합니까? 메신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떻게 합니까? 대사가 되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영의 통로로 우리 언어와 우리의 삶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와는 무슨 통로로 쓰임받았어요? 사탄의 통로로 그의 언어와 그의 삶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탄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싱싱한 사과와 썩은 사과를 같이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싱싱한 사과가 같이 썩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을 만나면은
영적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육적인 삶에 영향력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적인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은 계속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돼 있고, 그 사람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럴까라는 생각이에요. 이를테면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를, 영적인 사람이 계속 주일 예배를 잘 나왔어요. 주일 예배를 잘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있어. 오늘 이번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이번 주일날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공기가 프레시한데 가서 뭐 골프를 치자 해갖고 누군가가 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교회 집사인데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빼먹어서는 안 되지 하고 교회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내가 돈 다 낼게. 점심까지 다 살게. 그렇게 딱 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한번 빠져. 그러면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인데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되지, 또 온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조금씩 올라가면 이제 베네핏이 올라가는 거야. 처음에는 밥도 준다겠다. 이제 나중에 뭐 용돈도 주겠다. 내가 너 차로 라이더 다 하겠다. 내가 어디에 내가 사우나도 가게 하겠다. 점점점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 들었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어떻게 합니까? 몸이 찌푸릇한 거예요. 몸이 그날따라.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골프를 치고 사우나 가서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회복될 것 같은 이런 육신적인 생각에 딱 들어오면은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래 오늘은 한번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진짜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려가는데 예배를 못 드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충성을 맹세했을 때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이 없으면요 그런 말을 못합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제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제가 나를 욕할 것 같아. 나를 왕따시킬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을 못해. 그러나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도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됐을 때 싱싱한 사과가 어떻게 합니까? 썩은 사과로 썩기 이전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나와서 싱싱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는 영을 전달하는데 말을 통해서 영을 전달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뭐 코로나라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만나는 것 같지만 만날 사람 다 만나. 가만히 보면 그렇죠. 만날 사람 다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날 때 내 영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영적으로 믿음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만남을 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지금에도 유익이 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영적인 사람끼리 만났을 때 서로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관계가 좋아지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이런 관계성이 돼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보호해 주고 지키고 섬김을 주니까 나중에 요나단이 죽어갖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있잖아요. 두 다리를 절고 있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왕자의 대우를 해주고 왕자들이 먹는 식탁 함께 먹을 수 있는 아버지들의 관계와 믿음 때문에 누가?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도 모르게 내 영적인 삶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뭐 관계가 안 좋으면은 막 유현천 집사하고 나하고 좋았는데 어느 날 관계가 안 좋아. 관계가 안 좋아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와서 준우가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준우 왔는데도 예전에는 준우 하이 하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어른들의 관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관계가 된다? 자녀들의 관계도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이런 말 했죠. 애들 싸움에 어른 싸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게 되면 누구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영향력을 가게 되고 이것을 갈라디아서 뭐라고 하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는 삶을 살아야 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여러분 수요일날 이렇게 날씨도 춥고 영하로 내려갔어요. 새벽에 나오던 수요일날 나오는 것이 쉬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우면 다 나오죠. 안 쉬워요. 힘들어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집에서 누워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드라마 보고 하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편안하게 왔다 갔다 누구 말대로 기름도 세이브되고 왔다 갔다 불편함도 없고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침대에 앉아가지고 어떤 이는 피곤하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어떤 이는 밥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 앞에 있는 자는 그의 행실도 주님 앞에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행실도 올바르게 돼요. 내가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먹으면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의 자녀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교회의 집사님들이 어떤 신앙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주일날도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11주를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요 그 구역원들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배우게 되어 있어요. 구역장도 주일날에 시카고 가고 놀러 가는데 나는 평신도인데 내가 왜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이 된 사람들은 그 직분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책임을 감당하는 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에게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부모가 되면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 있어요?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낳아놓고 책임 안 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새 보니까요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해졌는가. 아기를 낳아갖고요 쓰레기통에 버려요. 심지어 아기를 낳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에도 버리고요. 아기를 낳고 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 문 앞에 두고 가고요.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냐면은 책임 못 질 일들을 행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진짜 불편해요. 진짜 불편해요. 그 불편함이 주님이 성전에 갔는데 성전이 도둑의 소굴과 같이 장사꾼이 있고 결국 부정한 행위를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막 분노가 났던 그것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막 내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고 싶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리가 말씀을 통해 살아있고 운동이 있는 말씀이 내 영을 그렇게 깨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교회의 집사라면 집사로서 뭐라면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못하면은 집사직 그만 두셔야 합니다. 집사는 어떤 명예가 아니고 감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집사 자격이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인정하는 집사냐 하나님 인정하는 집사냐 아니면은 네가 인정하는 집사냐 이것이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 말씀이 뭐다? 영이다. 자기 하면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은 무엇으로 전달된다? 언어로 전달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돼 있고 내가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세상의 영의 영향력을 주는 자가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팔로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하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코로 맡는 향기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맡아요? 눈으로 맡는 향기예요. 귀로 맡는 향기예요. 귀로 정말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향을 우리가 귀로 맡게 돼 있고 어떻게 합니까? 눈으로 섬김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 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시고 위험한 층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 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치유의 영이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의 영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보내주셨고 나는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서 병이 치료되어지고 피곤했던 육신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혼을 구원하지만 우리의 육신도 치료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취함을 받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에게 분명한 말씀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내 인생에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우리의 자녀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적성을 검사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지,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인생을 갈 길을 해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뭐가 돼요? 가치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합니까? 생활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처음 안디옥 교인들이 들었을 때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와 같이 사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사니까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스도와 같이 안 살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요사이는 어떤 프로페싱 크리스찬이 있어. 프로페싱 크리스찬. 고백하는 크리스찬이 원래는 그죠? 고백하는 크리스찬인데 이 말이 긍정적인 의미를 쓰이지 않아요. 뭐라고 써요? 말만 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예수 교회도 안 가고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프로페싱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니까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가짜 크리스찬, 짝퉁 크리스찬. 말이 이상해요. 그죠?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이 어떻게 짝퉁 크리스찬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언어가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뭐예요?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미국의 부통령이 항상 어디 가서 이제 자기 소개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보면 자기는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다. 왜? 짝퉁이 가짜가 워낙 많으니까 진짜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왔으니까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있잖아요. 항상 어떤 영을 언어를 통해서 영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와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탄의 영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사탄의 영을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사탄의 영은 파기하고 대항하고 멀어지게 하고 나누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축복과 멀어지고 피스와 조이와 그 러브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와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게끔? 영적인 사람이 되게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나는 하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가 구하면 내가 듣고 들은 그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만나느냐? 네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왜 못 받아? 구하지 아니했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가 되면은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들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계속 나의 것만 구하지 말고 자녀 것도 구하고 다른 사람 것도 계속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많이 대하여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구실을 찔러 쪼개게 하며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에너지가 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64절을 오겠습니다. 다시 6장 요한복음 6장 6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자, 너희 중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들이 주님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66절을 보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정확히 신분이 나와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제자가 되려고 따라다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더 쉽게 하면은 교회당에 와서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때로는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예수 안 믿는 분이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렇죠? 방문을 하셨다가 그분 한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에 방문한 게스트일 뿐이에요. 근데 게스트인데 게스트가 뭡니까?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뭘 해요? 주인 노릇하고 있는, 저기 뭐예요?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 모습으로 현대의 교회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많이 지금 벗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당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11조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뭐 헌금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믿지 않아도 11조하고 믿지 않아도 주일 성수하고 믿지 않아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온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프루브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가? 나를 어떻게 해요? 프루브하라는 거예요. 준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성경은요, 너의 믿음을 프루브하라 얘기해요. 확실한 뭐예요? 확실한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증거가 어디에서요? 말씀에 대한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으며 무슨 말씀에서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해서 회개했는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출처인 말씀, 믿음의 근거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프루브해라, 증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것이 없으면 너희는 뭐라?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프루브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성경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봐도 그들이 기도하는 거고 이 사람이 봐도 기도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가 위선이라고. 위선. 사람은 기도해요. 다른 사람도 기도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인정했어요? 그 기도를 위선, 죄라고 인정한 거예요. 즉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과 형편과 영적인 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이 없으면 네가 가진 믿음은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보니까 6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우리 교회당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 삶이 달라졌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저는 어른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주일 어른 예배, 중고등부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그 어른, 우리 집은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혼자 갔어요. 왜 갔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갔어요. 그 당시에 뜻도 모르고요. 어떻게 합니까? 빈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 뜻도 몰랐어요. 그냥 불렀어요. 그냥. 지금 생각해보니까 빈들이 있고 그 마른 풀들이 있는데 내 영혼이 이런 무덤에 걸. 지금 그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 그 당시에는 뭐예요? 그런 거 이해도 모르고 그냥 불렀어요. 그냥 불렀는데 내 그 고백을 내가 뜻도 모르고 했지만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이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가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불렀던 것이 내가 그렇게 나갔던 삶이 어떻게 하면 내 힘에 지금 내가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주일학기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계속 믿었던 믿음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크리스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죠? 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예수를 믿어서 어른 돼서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은 거 보여. 늦게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믿어야 되잖아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당 가고 더 열심히 성경 읽고 그래야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인크리스 되고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늦게 예수를 믿었으면서 무슨 똥배짱으로 예배도 안 나오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답답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빼앗아가요. 또 근데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고 이제 말씀을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말씀이 막 잘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뭐요? 환경을 통해서 숨 막히게 해가지고 이게 자라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말씀이 자라지 않게. 말씀이 자라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이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없는 이유는요. 열매가 항상 세 가지. 항상 열매는 세 가지요. 항상 내 안에 맺는 열매가 있어요. 나만이 맞는 열매.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가 있고요. 또한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서 맺는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어요. 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데 하나님하고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 거짓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하나님 관계도 반드시 좋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몇 가지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뭘 몰라가지고 말씀을 그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죠. 근데 진리를 깨달아서 못 깨달았어요. 성령의 열매가 한 가지라는 거를 진리를 못 깨달았죠.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뭐 사랑의 열매, 내년에는 뭐 무슨 열매.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자유해요, 못해요? 자유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된 거예요. 이 알다라는 것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알다는 거 기노스코입니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어떻게 뭐예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지식은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가 된다? 하나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아는 것은 지식은 하나예요. 영적인 지식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 자가 그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해요. 근데 믿음의 출처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해야만이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됐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행함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지금 주님이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주님은 지금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군지 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는다고 얘기를 해도 주님이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주님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언제 우리가 정확히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가 언제요? 주님이 재림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정확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때는 정확히 완벽하게 싹 어떻게 합니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 뉴턴 목사님이 이혼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 이상한 현상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예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집사는 꼭 천국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존 뉴턴 목사님은 뭐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예요? 믿음이 프루브 된 사람이에요. 프루브 되고 정확한 말씀에 의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예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준우가 반드시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내가 엄마 아빠가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준우가 없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준우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준우도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집에서 읽어보고 어떻게 믿음을 프루브 하시길 바랍니다. 알았어요? 이것은 주님이 명령이에요. 확증하라. 명령이에요. 확증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프루브 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어떤 증거를 대란 말이에요. 말씀의 증거를 말씀에 그래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디에서 신앙 간증을 할 때도 나는 이 말씀에 의해서 내 영이 거듭나고 내 혼의 죄사함을 받고 또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라고 이런 분명한 말씀의 간증, 말씀의 확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안다라는 거예요. 자, 65절에 보면 65절에 보면요. 또 이르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분은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일에는 예수의 피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도요? 아버지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어떻게 합니까? 삼위일체의 역사가 있어야 내 영이 거듭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인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 올 수 없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서 우리의 몸이 뭐다? 성전이다. 우리 쉽게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템플이라는 템플. 우리 몸이 템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템플인 우리의 몸이 여기다가 더러운 연기 집어넣고 더러운 그 알코올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전이기 때문에 흠이 없이 보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그러면 이 성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더럽고 추악한 그 죄의 모습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몸을 구별시켜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별시켜서. 그래서 구별시켜서 살아가는데 로마서 12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아,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몸을 드려. 몸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몸을. 거듭난 내 몸을 내 안에 내가 템플이에요. 내 몸이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계신데 내 몸으로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몸은 안 드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만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구약에 양을 드리 제물 드듯이 내 몸이 제물 되어서 누구에게? 아버지께 어떻게 합니까? 영적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희생물이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무엘에서도 말고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거는 영의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지 새로운 네가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뭐요?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면 뭐 집에서 예배드리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해갖고 뭐 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뭐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아무 때로 물론 그 말은 맞지만 주님이 뭐예요? 네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라는 몸이. 그러니까 내 몸이 덩어리 어디가 와야 돼요? 예배당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은 지금 어떻게 해요? 엉뚱한 곳에 와 있으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 몸이 템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성경을 바르게 알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제사로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몸뚱어리는 자꾸 이상한 곳에 가 있고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니까 중심이 아시면 네 행위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지 행위는 엉뚱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라고 써 있어요. 그 사람도 안 받고 그 사람 예배도 안 받아요. 가인에게 그랬잖아요. 가인 자신도 안 받고 가인의 제물도 안 받아요. 제물도 안 받고 자신도 안 받아요. 아벨도 받고 아벨의 제물도 받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에 온전하게 하려면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은 누구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고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어도 자기 몸뚱어리 하나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일날 예배도 못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아버지 집에 올 수 있는 것은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해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러면은 너는 수요일 날은 집에서 자빠져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요? 너의 몸을 신령한 제사로 드렸죠. 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 가서 이은종 목사는 뭐 이상한 얘기했는데 내가 이상한 얘기 한 거 절대 아닙니다. 나는 말씀을 얘기한 것입니다. 말씀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하와와 같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책망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책망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윗과 같이 어떻게 해요? 바로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아담도 핑계되고 하와도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같이 모두 타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면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진리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그 사랑을 내가 받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건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어떻게 해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알기 때문에 이론으로 전해줘도 하나님 그 사랑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랑을 말만 해갖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되어진 그 믿음의 사랑을 전해야 믿음의 사랑을 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66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지금 6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현상에 의해서 제자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떠나갔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까 64절에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중에 누구도 포함되는 거 알죠? 가룟 유다도 포함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의 표상이 그런 돌의 욕심을 갖게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합니까? 딜을 하게 되고요. 결국 어떻게 후회하게 되어서 믿지 않으니까 뭘 돼요? 믿지 않는 요소는 다 가지고 있어요. 유다가 자살해버렸죠. 믿지 않은 자살해버렸죠. 어떻게 해요? 돈에 대한 욕심, 탐심이었죠.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있는 거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팔아먹는 반역의 죄를 졌죠. 반역의 죄를 졌죠. 그리고 어떻게 악한 자와 하나가 되어졌어요. 뭐요?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하나가 되어 악한 자와 하나가. 근데 유다가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가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일을 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역사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임시적.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 이후로는 성령의 능력이 밖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대개 다 믿지 않은 사람이 그들은 자기 스스로 제자라고 주님을 쫓아갔지만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 버리니까 주님이 67절에 이렇게 12제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나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에게 있다가 떠나가요. 떠나가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너도 갈 거예요? 너도 다른 교회 갈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나갈 때는 다 뭐가 있어요? 다 생각이 있고 뭐 사연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뭐 계획이 있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시지 않으면은 언제까지요?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떠나가게 역사를 하지 않는 한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모습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떠나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뭐 선교사를 가게 하던 뭐 이사를 가게 하던 어떤 현상이 있어서 떠나가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시험 들어가지고 떠났다.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시험 드는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 마태복음 3장 1절 맞나? 나도 자꾸 헷갈려갖고 그래요. 삼장 1절이 아닌데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와서 4장 1절 4장 3절이네요.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마태복음 4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사탄이었어요. 사탄을 뭐라고 썼어요? 시험하는 자라고 썼어요.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누구를 시험했다?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면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하는 거 우리를요. 물론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을 하셔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는 자는 항상 무엇으로 시험해요? 항상 하나님 믿음에서 떨어지게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항상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보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인 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을 살짝 이렇게 비꼬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요? 이 돌을 명해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돌이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야 네가 기도해갖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실험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우리는 돌이 떡덩이 되게 못해요. 우리는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험은 안 해요. 근데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건 시험 안 해요. 근데 뭐야? 시험하는 자라가 누구다? 마귀 리꼬르보다 시험하는 자. 그 리꼬르보야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시험이 와갖고 시험이 오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평안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조의가 깨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싹 깨져버려요.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고 기분 나빠하고 잠도 안 와. 또 내가 교회 갔더니 뭐가 문제가 있어갖고 왔다. 그러면 내가 시험 들었어요. 그 시험이 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4장 3절 분명히 알아요. 시험하는 자, 더 템프러. 영어 성경에 계세요. 유혹하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자가 와갖고 뭐요? 우리를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 받아갖고 내가 넘어지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넘어졌다고요? 너 때문에 그랬다고. 너 때문에 내가 하와가 그러잖아요. 시험하는 자에게 와갖고 그래도 하와는 바른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왜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시험하는 자 마귀라고 얘기하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참 하와는 그래도 좀 맞는 말이 했는데 아담은요 완전히 믿음이 타락되고 나니까 파손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시험을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넘어가면서 누구에게? 하와에게 그것을 얘기했다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마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시험 오면은 사람들이 시험 오면은 누구를 욕하는지 사람을 욕해요. 지금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욕합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직장도 잃어버리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누구 욕해요? 모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말고 믿지 않는 사람 누구 욕하는지 아세요? 대통령 욕해요. 대통령이 뭐 잘못되고 뭐하다 욕하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시험 받으면 누구한테 욕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들? 목사한테 욕해요. 여러분 잘 모르는구나. 이제부터 아세요. 성도들이 항상 목사가 어떻고 저쩌고 얘기해요. 100% 뭐예요? 시험 받은 거예요. 사탄에게 시험 받은. 시험하는 자가 누구다? 마귀다라는 거 아세요? 마귀한테 시험 받아놓고 아담과 같이 누구를 핑계요? 하와를 핑계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마태복음 4장 3절만 알아도 시험하는 자가 누구? 마귀라는 걸 알면은
그는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니 자유하지를 못하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매여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떠나가겠냐 물어봤어요.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지금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안에서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의를 부인하지 않겠다.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다 떠나가도 떠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믿음이 파손돼요. 왜 믿음이 파손됐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저주하는 거예요. 무엇에 얘기해요? 결국 믿음이 파손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For me, 자기를 위하여서 믿음을 찾다까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충성 맹세한 거 어떻게 합니까? 부도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1시간 전에 아니면 3년 전에 이렇게 다 고백을 해놓은 거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믿음을 다 부도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파손돼갖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뭐다? 사람의 마음. 창세기 6장 8절입니까? 사람의 생각 중에 가장 사람의 생각이 뭐야? 관영되었다. 사람의 생각이 다 악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사람의 만물보다 심히 부패되고 거짓된 것이 뭐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한 자는 없대 한 명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오직 선한 분이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한 거 부도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사람은요, 우리가 그 사람의 예수를 신실한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그 예수님의 성품이 있을 때 신실한 성품이 있는 만큼 신실함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게 신실함이 없다면 나는 신실함을 드러낼 수 없고 내게 뭐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있는 플래시 육신에 의해서 그는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사람을 절대 믿어서는 하고 사람 믿어가지고 이민사회에서 사람 믿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돈 뺏겨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돈놀이 절대 해서도 안 되고 만약에 돈이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도 말고 만약에 빌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때만 빌려요? 내가 안 빌리면은 내가 지금 쌀이 떨어져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계에 관련된 거 아니면 돈을 빌리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생계에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직장이 없어가지고 돈을 빌려가고 온다 그러면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주세요.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걸 계산하지 말고. 왜? 그 사람이 지금 쌀이 떨어져서 굶고 있는데 나의 형제가 굶고 있는데 내가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빌려주지 말고 그냥 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돈놀이 해가지고 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성경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리키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외에. 요사의 목사들 중에 이상한 목사가 있어요. 지금 예수 안 믿어도 죽어도 예수 죽으면은 세컨 찬스가 있대. 예수 믿을 수 있는 세컨 찬스가 있대. 여러분 그 가짜 목사예요. 그런 교회에 있는 사람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왜 그런 교회 생명이 없는 곳에 왜 있어요? 그런 곳에. 자기의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지려고 그러세요. 진리를 모르고 진리대로 믿지 않는 성도 있는 사람을 다 나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진리의 가르침이십니다.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는 것을 믿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알았다, 깨달음을 줬다 그러면 누가 깨달음을 주고 누가 인도해 주신 거죠? 성령님이 그들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누가 역사한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는 인도함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제는 영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지금부터 이제 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가니까 못 가고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여기에 보면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형제들아, 형제들이라는 얘기는 바울이 그들을 뭐요? 브라더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브라더가 얘기는 뭐요? 아버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는 자에게 주신 메시지인가?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준 메시지인가? 아니면은 이방인들에게 준 메시지인가? 아니면 죄 지은 사람에게 준 메시지인가? 아니면 죄 안 지은 사람에게 준 메시지인가? 메시지가 각각 다릅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 해석을 엉뚱하게 하고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형제들이라는 얘기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근데 이게 믿음의 사람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무슨 어떤 사람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는 너희는 뭐야? 영적인 너희는 얘기, 영적인.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교회다 지금? 영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은 육신적인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육신적인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누가 같이 산다? 불신자와 같이 사는 사람들. 마귀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따라서 영의 인도함을 받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하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너희는 어떤 사람이 지금 뭐냐면은 범죄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면 그런 자를 바로잡아 주라. 1차적으로 신앙생활은 뭐라고 했어? 제가 서론해요? 관계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군가가 지금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준다? 영적인 너희가 그를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바로잡아 줄 수 있어, 없어요? 왜? 못해요. 서로가 육신적이니까 내가 죄를 져도 어떻게 합니까? 네 맘 이해해. 네 맘 이해하니까 서로 어떻게 하니까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가 죄 짓으면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육신적인 사람은 나 이해해. 우리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니까 같이 죄 짓는 놈들끼리 뭐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저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나?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바로잡아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기분이 다 나쁩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람이 혹 실수했다 그러면 누군가가 바로잡아 줄 때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믿음의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말로만 했어요. 회개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회개를 했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가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이게 회개의 열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영적인 너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로잡아 줄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 때 그걸 바로잡아 줘야 되지. 내가 영적인 삶을 못 사는데 내가 보니까 너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라냐?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내가 보니까 너도 술 쳐 잡수시던데 왜 나한테 술 먹는다고 뭐라고 하느냐?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자가 육신적인 자에게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관계성.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요, 뭐냐면은 내가 여러분들이 뭐가 원수져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막 그 기분 나쁘고 뭐 그런 얘기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주는데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할 뿐이에요. 나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계라는 거죠. 관계라는 거. 자, 이게 관계라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사람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내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해요. 육신적인 사람이 죄를 졌어요. 영적인 사람이 너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바로잡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육신적인 죄 했던 내는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아요, 못 봐요? 보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영적인 사람은 그를 바로잡아 주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 까들여. 그럼 뭐야?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보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해요? 내 영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육적인 사람의 죄를 보아갖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영적인 나도 죄 짓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내요? 내 영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내 영혼을 비춰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이 있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된다? 내 영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뭐야?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때 말씀을 보내주셔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줘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 짓는 모습을 딱 봤다. 어떤 사람이 눈에 들보가 있다. 아니, 들보가 아니라 눈에 티가 있다. 그럼 보면 뭘 봐요? 나의 들보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영혼을 보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와 뭐가요? 영적인 내 영혼과 반드시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관련되어 있어.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하든지 내가 그를 바로잡게 하든지 둘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듣든지 둘 다 책망을 받든지 반드시 옆에 사람 앞에 사람이 다 뭐가 됐다? 우리는 영혼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무관심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보란 말이에요. 죄 짓는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영적인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러고 관심을 가지고요 내 영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프로스코마이라는 단어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듯이 결국 뭐야?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 영혼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오직 뭡니까? 다른 사람만 그냥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눈이 누가 가렸어요? 사탄이 내 눈을 가린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지적하는 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것만. 그리고 내게 어떻게 들보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보게끔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바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를 어떻게 다 보고 어떻게 합니까? 세움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너도 내가 넘어지지 않았더라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요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로 서로 짐을 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말의 위로를 통해서 짐을 나눠줄 수 있어요.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짐을 질 수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그에게 어떤 모습으로 합니까? 그의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를 향하여 짐을 나눠주고 내가 기도해주고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눠줬어요. 심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심기는 이 사람에게 심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부터 거두게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관계성이 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지고 혼자 세상 가운데 알렉산드리아와 같이 어떻게 후메노와 같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 없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6장 1,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소홀히 보지 말고 관심 있게 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복이 오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그런 속에서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의 영이 전달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 말씀을 하나님의 이 워드를 내 언어로 전달해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와와 같이 사탄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퍼뜨려가고 누룩과 같이 퍼뜨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담을 망가지게 하는 하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많이 기도해야 돼요.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이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넘어지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이 전화를 다 해. 요새는 전화보다 카톡으로 다 보내. 한 사람이 넘어지면 7사람한테 다 보내. 7사람 다 하죠. 지 친한 사람이 최소한 7사람은 있어. 다 넘어지게 해. 결국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뭐야? 지는 넘어지게 하는 건 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변호한다고 생각해. 아니요. 변호한 게 아니고 내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다음 주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내 영혼을 비춰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있고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과 반드시 나는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의 영향을 받든가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든가 사탄의 영의 영향을 받든가 반드시 우리는 서로 영향력을 주는 영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와와 같은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혹 그 사람이 너무 있다 할지라도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말씀과 같이 범죄한 사람을 드러나게는 영적인 우리가 그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무관심하게 보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 그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이 서로 주 안에서 연결되어 있으므로 서로 우리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